안녕하십니까. 김일학 교수입니다. 오늘은 지옥으로 이끄는 거짓된 교회들이라는 토픽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교회 안에서 가장 심각하고도 위험한 쟁점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거짓된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은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성취되고 있는 끔찍한 현실입니다. 교회라는 이름은 달고 있지만은 말씀에 대한 진리의 말씀은 버리고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 세상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궁극적으로는 영혼들을 지옥으로 이끄는 교회들이 우리 주변 곳곳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교회 안에서 평안과 위로를 얻었다고 말하지만은 그것은 진짜 평안이나 위로가 아닙니다. 그곳에서는, 그런 교회에서는 회개가 사라지고 십자가의 의미가 희석되어지고 구원 대신 세상의 인기와 박수갈채에만 강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거짓된 교회를 분별하기 위해서 경계심을 가지고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복음에 관한 말씀들이 참 많죠.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만은 정작 교회 안에는 복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면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은 종교 행사와 도덕적인 충고 외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우리는 방향 없이 나아가는 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회의 중심은 복음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는 복음을 교리의 한 부분으로 간주하고 주된 메시지는 인간의 만족과 욕망과 정서적인 안정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교육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에 몰두하면서 복음은 교회 안에서 철저하게 외면당한 채 말씀이 거짓된 말씀, 변질된 말씀들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이 중심이 아닌 거짓된 교회는 궁극적으로는 그 나아갈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회의 모든 설교와 예배는 복음 위에서 서 있어야 합니다. 복음으로부터 예배가, 설교가 흘러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린 그런 변질된 교회일 뿐입니다. 교회는 신자들의 감정을 위로하고 편안하게 하는 메시지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새삼 강조해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깨닫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죄에 대한 회개와 은혜와 믿음에 대한 메시지는 많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준다는 점에서 이는 우리가 각성해야 할 부분입니다.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는 설교는 일시적인 위로를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들의 영혼, 신자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3절의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복음은 좁은 문으로 자신을 부인하고 회개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은 십자가 없이 아무나 들어올 수 있다는 변질되고 왜곡된 말씀으로 복음이라는 이름을 가정해서 우리 주변 가운데 스며들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초대이며 절대로 복음은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필요나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복음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복음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고 살아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복음 없는 교회는 그 속은 생명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서 4대 교회를 책망하시며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외형은 화려하게 포장되어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으나 그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교회, 죄에 대한 회개가 선포되지 않는 교회는 성령의 임재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진짜 모습은 겸손하게 말씀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성령의 인도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 속의 회복은 늘 회개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은 죄를 깨닫고 은혜를 발견하게 되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사라지면 교회는 빈 껍데기와 같이 공허할 뿐입니다. 복음이 없는 전도는 사람을 교회로 오게 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빠진 인간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회개와 믿음을 촉구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는 복음을 전한 뒤에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도들의 전도 방식이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애매함이 있어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복음이 없으면 그 전도는 사람을 죽이는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감동적인 설교라 할지라도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면 우리들에게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전도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야 하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이 핵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 말씀을 전하고 선포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 깨어진 영혼이 회복되고 자유케 되고 죽은 심령이 되살아나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교회의 본질이며 강단을 통해서 목회자가 전달해야 될 메시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영혼을 자유케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교회와 예배의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전도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무릎 꿇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복음을 위해 존재해야 되고 성령의 불이 다시 타오르기 위해서는 회개하여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복음이 사라져버렸고 세상의 소리에 타협하고 진리가 왜곡되어 변질되어 선포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정결케 되고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게 되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헛된 사람을 헛되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전하고 우리 모두의 삶이 복음으로 무장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의 거짓된 교회를 살펴보면은 이 거짓된 교회가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을 영혼의 구원과 거룩한 삶이 아니라 인기와 칭찬과 환호와 박수갈채와 이 땅에서의 성공적인 삶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강단에서는 성도 숫자를 부흥으로 포장하고 헌금을 많이 해야 축복을 받는다는 거짓된 복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눈치를 보고 비겁한 그런 말씀을 세상과 타협해서 선포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메시지를 듣고 마음이 설레고 교회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복음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을 마치 우리의 개인적인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도구나 마치 하나님을 세속적인 물질의 도구로 이용되는 그런 수단으로 삼을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도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너에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는 십자가와 고난은 지워버리고 성공과 인기 그리고 부요함만을 강조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의 가르침과 너무도 다른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 강단의 설교는 겉으로 보기에는 매력적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잘 살고 건강하고 어려움이 없는 삶을 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메시지에 이끌려 몰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 정말 피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치면 그들의 사업이 실패하거나 질병이 찾아와서 건강이 무너지거나 아니면은 자녀들과의 문제가 틀어지게 될 때는 그들의 꿈도 산산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신앙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축복과 성공 때문이라면 그 축복이 사라지는 순간에는 믿음도 가짜 믿음도 거짓된 말씀도 함께 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에서 바울은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언급하며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경건은 큰 유익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부와 명예와 쾌락만을 갈망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더 편안하고 부유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니죠.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은 세상의 안락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보화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 강단은 이 영원한 가치를 가리고 우리의 눈을 일시적인 것에 고정시키도록 거짓된 말씀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탄의 속임수일밖에 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된 교회가 전하는 달콤함에 절대 속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목회자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가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을 성경과 일치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끝까지 분별하고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위험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부유함이 아니고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은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고 부족함 속에서도 만족하며 모든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복음이 가르치는 삶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만약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영혼을 울렸다면 여러분이 영원한 삶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면 여러분에게 이 채널을 좋아요 클릭과 함께 구독하실 것을 진심으로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에는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는 첫 번째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더 많은 진리를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날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진짜 여러분의 영의 눈을 열어주었다면 이 메시지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공유하도록 하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고 공유하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영혼을 여러분 안에만 가루어서 혼자만 누리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주님의 빛이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